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목세 그리고 띵크 세미나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나눈 게 한 2020년도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로 날로 성장하는 우리들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 가득입니다.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코스타 집회에서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05년부터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벌써 18년째가 되었네요. 그리고 포항에서는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침례교단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부사역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늘 있었는데 그 코스타 집회에서 김양재 목사님께서 평신도 때부터 나 큐티하면서 복음 증거했다고 하신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이 목세를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들었고요. 그래서 목세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들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통은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하지 않는데 오늘은 맞춘 시간에 좀 맞추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명예와 평판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를 할 때인데 내일 수능이지만 저는 대입 실패를 했던 사람으로서 늘 제 마음속에 한쪽에 명예욕,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인정 중독, 저희 죄패라고 하죠. 저희 죄패는 인정 중독과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슬쩍슬쩍 하는 거짓말들, 이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세를 들으면서 또 띵크 세미나를 통해서 명예와 평판을 쫓았으나 얻은 것이 없었던 나의 빈배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유학 가기에 앞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던 나의 배대를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탕이었다가 집탕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그루터기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복이 아니라 팔복에 대한 은혜를 꿈꾸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꼭꼭 숨기고만 싶었던 나만의 밧세바를 들추시며 회개케 하실 때 그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죄를 들추시고 회개케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만나주셨던 100% 오르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을 다시 목세를 통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워낙 잘난 척하기를 좋아해서 옳고 그름 대마왕이거든요. 제가 평가쟁이처럼 생겼죠. 후덕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속에 발톱을 감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늘 사람을 판단했던 저에게 나의 부족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 또 내 열심에 취해서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렸던 저의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괴로웠지만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제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어찌 보면 무모한 사랑으로 저에게 고난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들이 저의 삶의 골목골목에 숨겨져 있었음을 목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띵크 세미나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기억했던,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해석되어서 감사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화통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이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삐딱선을 타던 저를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임창옥 강사님 계신다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임창옥 강사님 계시나요? 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큐티의 목양을 접한 저는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포항은혜교회에서 2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과 청소년 큐티인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여 명 중에 15명이 매번 큐티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큐티가 돈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큐티를 다 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교사들이 돈을 각출하여서 용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큐티를 다 하게 되면 6만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교사들의 출혈이 좀 심했는데요. 교사들이 예상과 달리 15명이 한 거예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나 교사들이, 제 아내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돈 버는 머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의 은혜에 힘입어 이게 거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됐는데, 몇몇의 학생들이 이게 교회 비용이 아니라 교사들이 각출하여서 돈을 걷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돈 걷어주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큐티를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편도 아닌데 6만 원은 조금 저희도 부담스러우니 그러면 돈을 주지 말까? 아니요, 3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4달이 지난 후에 6만 원씩 2번 지급한 이후에 3만 원씩 현재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도 돈은 여전히 좋은 모양입니다. 이제 2년 반 이상 이렇게 청큐, 그러니까 청소년 큐티인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매달 5명, 6명 정도 학생들은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해서 용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큐티인을 하면서 국어 성적이 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변화는 코스타 집회라든지 여러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집회에 제가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성공 스토리를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의 성공 스토리. 그러나 큐티인을 접하고 나서 겉으로 보이는 그 이야기 아니라 내 인격을 만지시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저의 간증의 패턴 그리고 강의의 패턴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대학 설명회에서 이제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모시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때 우리들 교회식 간증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입학처에서는 아주 곤란해했습니다. 교수님, 그 실패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성공한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한동대학교가 믿음의 대학이고 하나님의 대학이지만 실은 우리는 성공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인물이 실패를 거치지 않고 고난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리고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 누구 하나라도 성공 가도만 달리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고난, 붓회떨감이죠.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한다 라고 하는 붓회떨감의 무브먼트가 모든 전국 방방곳곳에서 특히 교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큐티인을 접하고 나서 내 삶을 비추시고 내 죄를 덜주시며 그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동하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큐티의 목회는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실체가 된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실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제는 큐티가 적용이 되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음성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게 큐티한 건가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넘어 실제가 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삶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 기록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모든 인류를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어둠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의 노력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신의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동으로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비로소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생명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었기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강도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은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고신교단 교회였고 강도사님은 제 고향인 광주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원까지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매 주말이 되면 10시간의 왕복 시간을 거치면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허리 디스크가 고질적으로 있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분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자신의 건강을 망쳐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라는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인 저는 항상 연년생 형에게 경쟁심을 느꼈고 그래서 항상 뭐든지 형보다 돋보이려고 최선을 다했기에 교회에서 찬양팀, 중고등부 주보팀, 문학의 밤 모든 행사에서 열심히 하며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칭찬을 받는 일로 만족해했던 교회 생활을 지냈었습니다. 또한 고신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저는 고3 때 광주 지역 중고등부 연합 SFC 위원장, 대학부에서는 광주 지역 대학 연합 모임인 그 USFC 위원장을 지내면서 모든 직함이란 직함은 다 차지하는 직함 컬렉터였습니다.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낫다고 하는 신앙적인 교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랬기에 남들보다도 더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했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갈구했던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보기 위한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거짓말이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들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에 머무르고 있던 저는 반복되는 회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반대말은 의라고 생각했고 이제 의인이 되었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갇혀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였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며 손가락질 당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어둠의 죄패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큐티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큐티는 진리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통해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오늘의 내 상황을 진단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 원하는 나의 어둠의 죄패는 무엇인가요?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두 번째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11에서 13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뜻이나 부모의 믿음이나 가문의 무엇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는 모두 특정한 거룩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지로 여기고 성스러운 곳, 메카,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떤 사리가 봉헌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절, 이런 곳들을 방문하기 원하고 그런 곳에서 뭔가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오늘 시간,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는 헌신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을 시작하여서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맞추려면 우리는 항상 공적 예배, 주일날 말씀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큐티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들춰보고 뻔한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로 과장하지 않고 나의 실패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나누고 또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 이 모임이 조금씩 자라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쳐지고 그런 영향력들이 퍼지게 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공적 예배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요나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야곱의 실패, 수많은 사람의 실패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쓸만도 한데 하나님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다시 빼서라도 그를 사용합니다. 세상은 대체제를 찾습니다. 실패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너, 바로 너, 아니 너여야 돼.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의 절망 중에서도 뱀을 저주하며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조건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53장 8절 말씀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죽을 조건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막에서 비틀어져 자라난 조각모처럼 볼품없고 비참한 모습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언약궤가 정금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궤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각목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백향목과는 달리 원목 자체를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비틀리고 고난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에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나를 기꺼이 잘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식에 맞춰서 궤를 짜시고 그 위에 예수 보혈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힘입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 나에게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수능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교 입시를 실패하였습니다. 대입을 실패하여서 고향이 광주였는데 지방사립대였던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벌 컴플렉스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재수를 할 수 없었던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을 불평하며 1, 2학년을 거의 유급 수준으로 다녔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야구 1군 투수 방어율 정도 됐습니다. 선동열 방어율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이면 1점대 뭐 이렇게 아주 준수한 성적으로 군대 다녀오고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망했던 과목들 재수도 하지 않고 무언가 허영과 자기 과시에 취한 결과 졸업 평점도 3.35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90학번인데 올해로 나이가 52입니다. 근데 졸업한 시점에 IMF가 터지게 됩니다. 취업도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친구들과 벗하며 음주 가무를 일삼고 담배 냄새를 지우려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던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를 가지 않고 일본의 동경공업대학으로 유학을 간 후배가 저에게 유학을 권면했습니다. 제 군 입대 시기에 입학한 후배여서 평소에 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아 친분이 없었는데 대학원 지도교수님을
만나 뵈러 이 친구가 방학 중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형, 일본 유학 어때? 내가 다니고 있는 동경공대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동경공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곳입니다. 일본의 MIT라고 불리는 곳이고 상위 0.3%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수학 귀신들 뭐 이런 애들이 온다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나 연고대 이런 류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원을 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벌 세탁에 대한 꿈이 솟아났습니다. 드디어 나도 학벌 콤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왜 대학원에 오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 친구가 형, 실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과정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사유가, 추천 사유가 찬양 인도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은 모르겠지만 6개월 전부터 교회 이야기에 나서 금요 철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한번 일본을 방문했을 때 모두 다 저를 아는 사람들처럼 반기면서 제 형제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석사 때 한 연구 결과를 지도교수 교수님 5분의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5분은 학계에서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전공 서적의 저자들이기도 하셨고 유명한 교수님들. 석사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후배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야루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노력을 높게 사니까 형, 서툴지만 일본어로 발표를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를 조금 배우고는 있었지만 어눌했던 저에게 일본어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히라가나도 제대로 못 읽었기에 한글로 전부 다 훈독을 달아서 이것을 3일 동안 열심히 외우다시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 자리가 아니라 3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이었는데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읽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본어로 띄엄띄엄 읽었는데, 일본 분들의 특징은 절대 상대에게 무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일본 분들은 많이 웃겼을 텐데도 소리내고 웃지 않으시고 이렇게 웃으십니다. 저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즈모와 에이고 데구다사, 질문은 영어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영어로 막힘없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날카로운 송곳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또 저에게 알려준 비장의 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 아마 질문이 엄청 날카로워서 뭔 이야기인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그런데 모든 문장에 꼭 이 말을 해. 뭔데? 데모 간바리마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분 발표하는 동안 데모 간바리마스만 2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 황당한 질문에 데모 간바리마스를 하는 거였어요. 일본에 유학을 오게 되면 학비를 내야 될 텐데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영어로 하다가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친구들하고 이 관계는 어땠나, 뭐 한국에서는 뭐 어려운 적이 없었나,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은 괜찮았나는데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었고, 소개시켜준 후배에게도 미안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해준 사가미노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님 될 분이 들어오셔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 30년 교수 생활에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그래서 신기해서 다른 4분의 교수들이 반대했지만 내가 뽑기로 결정했으니 넌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대 나와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면 동경공대, 일본의 MIT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학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너무 뛰어나고 저는 음주 가무를 즐기며
세상과 버타며 살았기에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과연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목사님과 면담하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왜 불안과 염려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김양재 목사님 같은 분이십니다. 선교사님, 임태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이 너무 되니까 이 말씀을 다 프린트하고 노트에도 적어놓고 노트북 바탕화면에도 깔아놓고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곳곳에 다 붙여놓고 걱정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염려가 되고 미래가 불안해 걱정이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었지만 데모 간바리 마스 하나로 이 대학원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스스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걸 보니 제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루에 10번, 15번, 20번 불안이 저를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저의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불안감이 저를 엄습하거나 저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놀랍게도 저는 4년 만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5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졸업하는 과정인데 저는 4년 만에, 그것도 좋은 논문 실적들을 가지고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공부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본인은 디자인을 하길 원해서 디자인하는 사람이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10가지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수학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적은 바닥이고 성적으로 열심히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음속에 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윤이가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동대 학생들을 기도로 보내주신 한동대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동의 귀한 학생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학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해지면 오늘보다 내일이 성실해질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성실해질 것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웃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넓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맡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내와는 다투고 이대로 되는 것인가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앵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세 번째로 인카네이션,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 올 때 비전임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왔을 당시 대부분의 교수들이 비전임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전임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두 번의 거부를 당해서 7년 동안 비전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부당했고, 두 번째는 그 면접 시험 가운데 제가 같이 6년이 지난 후에 섬겼던 교수님들하고 학부 면접을 할 때, 교수님은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교육도 잘하는 것 같고 학교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교수로서의 중요한 연구 역량이 떨어진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수로 임명이 되어도 교수로서 아마 생존하기가 힘들 거다 이러면서 제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대학이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전부 가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학이라면서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저에게 세 분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선배 교수님들이 저를 위해서 양해해 주셨던 수많은 그들의 섬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연구비가 넉넉치 않은데 제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모아서 기자재도 사주셨고, 대학원생 받을 수 없었는데 대학원생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는 걸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준비하지 않고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한동대학교로 갈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학원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선교사라며, 선교사 중에 매달 17일이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꽂히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 학생들이 네가 전임인지 비전임인지 어떻게 알아? 밖에 나가면 한동대 교수라고 하면 한동대 교수님이라고 모든 교회에서 환영받고 존경받고, 그런 선교사가 어딨니? 선교사의 이름은 갖고 싶고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교사가 전임 비전임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더 찾아옵니다. 저 대신 다른 교수님이 뽑혔고, 그래서 학부 교수 티오가 이제 넘쳐나니까 저는 학교 내에 있는 다른 연구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구센터, 융합교육연구센터라고, 학부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맡겨진 일은 교육부 사업이었는데 학부생 연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의 디렉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로서 지원을 받아서 학부생들이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비를 제공해주고, 그 결과로서 외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공모전을 하거나 특허를 내는, 실적을 내는 겁니다. 그의 목표 실적이 10건이었는데 7팀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제가 지도했던 그 졸업과제를 하는 학생들 3팀을 지원하게 했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국제학계에 논문을 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낼 당시에 저를 반대했던, 연구 실적이 없다고 말했던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연구 실적이 어느 정도면 된다는 겁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SCI 논문 3편 정도 되면 된다는 겁니다. SCI 논문은 보통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졸업할 때 1편, 2편 정도 쓰는 겁니다. 근데 대학원생도 없고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육중심 대학이었기 때문에 기계제어공학부, 제가 속해 있는 6분의 교수님들이 1년에 쓰는 SCI 논문이 1편이나 2편 정도였을 시기입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국제학회 논문을 내라고 했는데, 이 3편이 구두 발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국제학회는 중국에서 열렸던 학회였는데 많은 학회 참가원들을 모이기 위해서 우수 논문을 SCI 논문에 추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우신데 세 편이 논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학부생들인데 대학교 4학년들이 우수 논문으로 다 추천이 되어서 SCI 논문이 6개월 만에 세 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되려 하는 생각이라. 실은 저는 일본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연구비가 1년에 8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제가 한동대학교에 와서 그런 기자재가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과제로 가져온 연구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들을 위한 기계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저는 그렇게 해서 SCI 논문 3편을 내게 되고 간증하면서 이제 전임으로 채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BK 사업단의 사업단장까지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사회 변혁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그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억울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가 또 예외가 없이 또 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왜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가기 전에 잘린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학부가 안 좋아서 학부에서 학부 교수님들이 반대한 거였습니다. 학부가 발표를 하는데 네. 학부 발표에서 교수님은 연구 실적이 없다. 네. 하는 것이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였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연구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요? 실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네. 이제 저 대신 나중에 뽑히신 분이 네. 훨씬 저보다 스펙이 좋으신 거예요. 스펙이. 그러니까 이분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죠? 동경공대가 대단한 데라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고요. 예,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반대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고 자기를 당신을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다 물어보라고 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가서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잠잠히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SCI 논문이 3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엔 다 그냥 입을 다 다물었어요 그냥. 모두가 그분은 정말 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랬어요. 많은 교수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정말 이거는 저희 대학 생기고 아마 웬만한 대학에서 없는 일일 겁니다. 근데 그런데 네. 진짜 그 한동대에서는 그러니까 조선대가 싫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벌이 대부분 우리 교수님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조금 그다음에 유학은 전부 다 미국에서 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학부도 지방사례 조선대고 그다음에 유학도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아싸 중에 최고 아싸입니다. 아웃사이더 중에 그렇구나. 최고 아웃사이더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하니까 뭐든지 들으면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누구도 이렇게 마음이 부여하면 뭐든지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언제나 뭐든지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전히 그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고 좀 그런 거였을까요? 어렸을 때 환경이?
그러니까 재수를 했으면 좀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재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장학금 받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네. 이제 포기하고 갔던 게 네. 저에게서는 약간 늘 트라우마처럼 따라다녔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고3 때 아주 성적이 겸손해졌습니다. 네. 고2 때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네. 조선대가 딱 맞는 학교인 거지. 그랬을 겁니다. 네, 네, 아,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뭐 안 해서 그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지, 그죠? 네. 실은 이제 제가 조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저를 약간 왜 네가 여기 다니냐고 좀 실은 원래는 서울대반에서 공부를 했고 예. 제가 이제 고3 때 이렇게 워낙 서울대반에서 공부한 적은 있어요? 그럼요. 그게 네.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예. 기획사 생활을 하고 했는데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은 사감 선생님한테 야구 빠따로 2명, 저랑 제 친구 그 머리는 좋았다 맞고. 이거네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난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는데 갔다. 난 이걸 지금 듣고 싶었는데. 또 네. 딴 사람하고 저 다름이 없이 또 이렇게 나는 네. 머리는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네. 또 나오시네. 그런데 그러니까 코스타 강사님들한테 내가 얼마나 큐티한 얘기를 해요. 네. 그냥 뭐 입에 네. 거품을 묻고 맞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거 듣고 온 분은 우리 김 교수님 한 분이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예.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분들이 다 들었는데 왜 교수님만 관심을 왜 관심을 다 안 가졌을까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 거기 평신도도 많은데. 예, 그런데 저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도 강의하는 식으로 대학교 강의하는 식으로 막 설명해서 그러니까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저러고 해서 누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 그 목마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다 그냥 네. 꽂히는 게 언제나 있었나 봐요.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코스타 때 예. 처음에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이제 다들 그래요.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근데 됐고 막 이러면서 넘어가시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또 목사님의 삶을 목사님들이 자기 삶의 간증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뭐 이러면서도 모든 말씀을 결혼의 뭐 팩트니까. 결혼 생활 저 그때 아멘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게 이제 들려서 그러니까 딴 분들도 또 이렇게 본인이 너무 이렇게 다 생소하게 들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런데 저는 너무 생소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왜 계속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말씀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수가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했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지나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게 터치가 돼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anyway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강의하는 식으로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었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우리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셔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저는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요. 궁금증이 많으니까 큐티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들으면 이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는데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는 진짜 겸손한 환경을 주셔서 남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야말로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멘.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스펙이 좋고 네. 그럴 때는 진짜 누구한테 무릎 꿇기도 어렵고 머리 숙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나도 맨날 걸레질만 했으니까 그걸 잘하잖아요. 그 잘하는 게 그냥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근데 우리 교수님도 그걸 그렇게 잘하게 네. 하시는 거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저기 학부모들도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겸손한 환경에 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사과 하나를 못 하고 내가 맞습니다. 왜 이런가 싶은데 네, 네. 항상 나는 부족하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맞습니다. 네. 예, 그거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댕기시고 네. 근데 교회가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댕겼어요 그래 말씀도 안 들렸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인정해 주는 인정해 주니까 인정 욕구 인정 맞아. 중독이어서 네. 이게 너무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어서 찬양하는 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찬양하는 게 그거 너무 했기 좋고 때문에 지금 예. 동경공대를 갔잖아요. 예, 그 찬양 찬양을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야, 네. 그러니까 결국 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 것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부터 이제 목자 여러분들도 이게 무조건 인정을 좀 해주세요. 모두 아이들 진짜 뭐 네. 인정할 거 없어도 하나. 네. 예, 그 아기들은 정말 그냥 아기들은 안 이쁜 애들이 거의 없는데 정말 그 이쁘지 않은 애가 있대요.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이쁘니 이러면서 그냥 아기들 중에 또 피부가 안 좋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 때문에 칭찬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처방이 나가야 되지만은 꼭 칭찬할 거를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모건들한테도 꼭 칭찬할 거를 찾으셔서 그냥 그 칭찬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1년 내내 그 칭찬만 하세요. 딴 게 하나도 안 변화되면은 일단 보자마자 그 칭찬을 하나 하시고 집사님 진짜 어쩜 이렇게 항상 일찍 와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냥 참 보조개가 이뻐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라도 그 기억이 안 나시면 써요. 내가 이 집사님을 보면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 다 연구잖아, 그죠? 그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고 정해 넣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맞아. 예. 그렇게 하면 정말 학생들 바뀝니다. 그 되는 사람은 우리가 통하는 게 있잖아 지금. 예. 그리고 끝에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저 청소년한테 그렇게 3만 원씩을 주면서 아유 진짜 이 돈이 있네 끝에. 근데 우리 교수님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저기 선택을 잘했어요. 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떻게 아내는 조선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 그게 은혜인데 제 학과 후배가 자기 친누나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조선대를 안 갔으면은 못 만났을 건데. 못 만났는 거. 그러니까 조선대 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가 조선대 간 거는 당신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찬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협찬. 아내가 제 그 사역에 그러니까 코스타 강사를 갈 때 전부 자비량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스타 그 유인금 차비. 총무님이 가장 차비가 비싼 곳에 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이런데 뭐 니는 괜찮지. 그러니까 강의 이러면서. 1시간 하러 이렇게 돈을 다 쓰고 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하급 강사는 이렇게 돈을 쓰고 가는 강사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급은 돈을 받고 오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돈 내고 가고 점점 더 많이 내고 저기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중급 강사는 됐네요. 차비 내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조선대 아니라 뭐 학교를 못 나왔어도 지금 아까
한동대가 내일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네. 그거가 넘어와서 닿았는데 우리도 교회 한동대 출신 목사들이 있는데 네. 다 대학교 다닐 때 술만 먹고 네. 완전히 그냥 그 음주가무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네. 그 사람들이 주로 우리 한동대 출신 네. 목사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맨날 데모하고 네. 맨날 막 폭탄 메일 보내고 뭐 네. 이런 정말 의가 하늘을 찌르고 한쪽은 음주가무를 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아유 교수님이 가셔서 거기 개혁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도 뭐 음주가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학생처장이기 때문에 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되게 이제 네. 뭐 지도위원회나 이렇게 열리는데 네,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네.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을 어떻게 만져주실까를 네.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너무 정말 기대가 네. 되고요. 네. 바로 이런 모델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냥 진짜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인정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댕기지만 뭐 SFC가 네. 대단한 데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다 장자리를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우 어쩔 수 없는 인기 그러게 때문에 말이오 하는데 이 눈웃음으로 꼬셨다 이런 뭐 루머가 돌았습니다. 예. 네. 눈웃음. 그러니까 네. 뭐 안 됐다 그러지만 된 거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네. 교계에서 그냥 가진 감투를 네. 다 썼는데 하여튼 그래도 교회가 좋았나 봐요. 예,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이 다 되고요. 네. 각자 흩어진 교회에서 다 귀한 직분 감당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도 큐티인 소개 2명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잠재적인 큐티 홍보맨이신지 몰라. 그러니까 예. 일부러가 아니고 예. 진심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해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예, 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게 그 방법론으로 온 게 아니라 본질로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아주 학생처에도 큐티는 이렇게 쌓아놓고 상담할 때마다 네. 주신데 꼭 저 예.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결정적인 만남은 다 확실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네. 또 그냥 큐티인을 만났지 뭐예요. 아멘. 최고의 만남이야. 그죠? 예. 근데 저기 후덕하게 생기셨는데 진짜 네. 후덕하시네요. 네. 예, 속지 말라고 하는 네. 게 아니고 우리가 네. 속고 싶어요. 예, 계속 네. 이렇게 잘 홍보해 주시고 네. 학교도 변화시키시고 그 지금 아이들 네.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중에서 그 대통령이 나올지 어찌 알겠어요. 그죠? 아멘. 그 맞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네. 그렇게 읽어가지고 학교도 하나도 못 나왔는데 네.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의 힘이 대단하고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애들이 국어를 잘하더라. 그럼 이제 학교 잘 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인을 더욱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끈불끈 생기시죠? 네, 아유 할렐루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제가 되는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방자하고 부패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물이 만나 깨지는 사건이 죽을 일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어두운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구조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망하고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고난의 사건 속에서 배역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낮추신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시험 앞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 내 힘, 내 가치관, 내 능력이 깨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꽁꽁 감춰둔 야망과 욕심이 밝히 드러나 내가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를 빻는 저격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고3 아이들과 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해달라고, 파선하여 낮아진 환경에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널조각을 의지하여 성령의 구조가 필요한 이웃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큐티가 적용이 되는 삶, 영혼의 구원으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세상에서 표류하는 우리의 식구와 지체들이 구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한 깨어진 파편의 널조각을 약재료로 자랑하며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방송과 문서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목회자 띵크 양육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셔서 내 죄가 보이고 두물이 만나 깨어지는 사건 가운데 성령의 구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의 유가족을 슬픔에서 구조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입법 개정안과 유사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열방에서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길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착한 병의 인정죽독과 자기 열심으로 세상의 성공을 쫓으며 거짓을 행하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였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저를 참으시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붙어갈 수 있도록 구조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선량한 척, 경건한 척하는 악하고 패역한 저였기에 결혼을 통해 두물이 만나 고물이 부서지는 사건이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망하고 상하고 깨어지는 사건이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증명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의 환경에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큐티가 적용이 되는 삶, 영혼 구원으로 위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큐티하며 날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살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보아여 주시고 방송사역과 문서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살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비춰지게 해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태떨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구속사로 깨닫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목회자 띵크 양육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주님을 떠난 가족들이, 지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두물이 만나 깨지는 사건을 통해 성령의 구조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권입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